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어보기를 바라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 부르죠? 맞아요. 동물원이라고 부르죠. 물고기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어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새들이 살고 있는 집을 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네 집, 철수가 살고 있는 집은 철수네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집을 무슨 현대 아파트 또는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름으로 그 건물을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안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우리 마음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죠.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넓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이렇게 커다랗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 모래는 허물어지고 말 거예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남아있겠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언덕 위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그런 중턱에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집들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튼튼한 반석, 그런 집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커다란 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뱃속에 이런 커다란 돌을 넣으면 목사님 배가 뻥 하고 터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반석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튼튼한 반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튼튼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이 더러우면 무엇 하지요? 청소하죠. 집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청소해야 돼요. 교회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돼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몸이 교회이니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며 그 집을 깨끗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이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러니 나는 나쁜 짓 하는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집을 깨끗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